오늘은 요한일서 4장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모나 자녀나 혹은 부부간의 관계나 혹은 스승이나 제자나 혹은 목사나 성도나 이런 관계에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난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로 얘기를 할 때 맞아요, 저도 정말 사랑해요, 좋아해요 라는 이제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게 립서비일 수도 있고요. 아니 당신 나를 뭘 사랑한다는 거야? 맨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도대체 뭘 사랑해? 이러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과 오늘 나눌 텐데, 이 사랑은 세상에 속한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사랑이 속했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투명해야 되고 정의 내리기에 아주 편해야 돼요. 그리고 상속할 수 있는 거고, 사랑은 가둬놓을 수도 있고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내 의지나 어떠한 노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랑이 이 땅에 속한 거라면.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랑이라는 것을 소유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간직하거나 또 사랑을 전하는 것도 사실상은 내 뜻과 의지와 방법대로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여주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거라면 보고 듣고 나누고가 당연히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럼 사랑이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면 이제 두 가지인데, 사랑이 사망이나 음부에 속하거나 사랑이 하나님에 속해서 영생에 속한 거거나, 이제 두 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을, 사랑이 사망에 속하고 사랑이 음부에 속한 거라면 분쟁이 있을 이유가 없고요, 다툼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속해 있다면. 근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사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분쟁을 하지,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쟁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과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사랑은 첫째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음부나 사망, 다시 말해 죄와 악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들이 나누는 건 뭡니까? 그건 사랑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테이션, 모방해서 만든, 우리의 마음이 만든 사랑이지, 본질적인 생명과 기쁨과 영광의 속성을 가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이 만들고 라이크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그게 사랑이라면, 그걸로 그 사랑의 본질적인 것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나누는 그런 어떤 이 물질의 세계에서 겉사람의 세계에 있어서의 사랑이 영원해야 돼요. 혹은 영광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아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그래서 어쩌면 인간들은 그게 자기의 사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랑이라는 것,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갖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한 사랑은 뭐냐 봤더니, 사랑은 하나님의 영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요. 영이라는 것을 이 물질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해서 가질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알미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알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는 거할 수가 있어요. 마치 라이터라는 것에 대한 효능을 알아서 그 라이터를 사용하고 라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알미 있다면 그 라이터가 할 수 있는 세계에 우리가 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터의 작용 원리라든지 그 불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알미 없다면, 라이터를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면 그 라이터의 세계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세계, 빛의 세계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알을 잃어요. 그 무지가 돼요. 그러면 그 빛의 세계에 거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인데, 말씀이라는 알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이게 나타나는 거지. 영의 세계라고 해서 신비주의적으로 이게 나의 알을 통하지 않는 어떠한 일방적인 장치와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의 세계 속에 속하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니까. 그런데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영이요, 어제도 제가 얘기를 나눴지만 이 영이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종교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영은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특별한 영적 세계에서 나타내려고 하고 찾으려고 해서 거짓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영이 특별한 영적 세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라면 절대 육체와 혼의 영역을 가진 자들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다른 것처럼 그 세계에 따라서 형태가 다른데, 얼음의 세계에서 물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수중 세계에서 물 육지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데 물과 기름이 섞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거, 다시 말해 일어날 수 없는 거짓된 것들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요한일서 4장에 나오면 이 영적 세계가 단순히 특별한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와 혼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 봤더니 하나님의 영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과 혼의 우리의 존재와 똑같은 물질의 세계에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내는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몸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몸이 정신, 혼을 따라 나타내는 몸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나타내는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은 몸이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으로 어떤 환상적인 것을 경험해서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은 몸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몸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듣고 만진 거예요. 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런 행동, 내가 허구했던 예수님, 나와 식사를 같이 나눴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인 말씀이었어.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인 말씀이 육체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특징은 뭐냐 봤더니 성령의 역사함으로 따르는 육체. 다시 말해 에고나 겉사람의 혼이나 정신에 의해서 따르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육체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바디가. 그렇다면요, 우리의 바디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몸은, 그 육체는 혼과 바디의 겉사람의 몸이 되지만 우리의 바디가 누구의 말씀을 따르냐면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우리의 바디는 성령과 함께하는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나타나는 바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할 때 이게 추상적으로 기도해서 당신의 사랑을 알아요. 이것은 당신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지 저는 믿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목사님의 사랑을 내 육체가 만지고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에 목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동한 목사님의 말과 행동을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령께서 목사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라고요. 원격으로 그런 걸 보고 듣고 못하면서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이거 아니에요. 역으로 병행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몸이 나타낼 때 그 나타냄을 자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맨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믿음의 말씀에서 언약을 이룬 자녀들은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엄마에게 그 육체, 우리 엄마를 통하여 우리 엄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길러주신 거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양보를 하고 아빠가 양보를 하고 나를 갖다가 사랑해 주신 거야 라고 해서
그 부모의 행동이나 삶의 그 내면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인 말씀, 성령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즉시적으로는 안 그러겠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언약과 부활의 언약과 재림의 언약이 체결되지 않는 자는 그냥 엄마야, 아빠야, 저 사람이 그랬어 라고 해서 이 사람을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언약과 부활의 언약과 그리고 재림의 언약을 체결한 자는 나중에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이 사랑을 통해서 전달됐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냐면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공통된 아버지를 깨닫지 못해요. 더 역으로 말하면, 열발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사랑해 준다고 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면, 뭘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전달되면 그 사랑의 주체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랑을 많이 나눈 사람들이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의 실현의 도구로 제사 지르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자예요. 그렇다면요, 그게 없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든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육체로 한 게 아니면, 사랑이 없는 거면 상대방이 몰라요.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 사랑의 말씀은 내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말로 통해서 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 말을 통해서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를 알게 되면 사랑이 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를 모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